꽤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 택시를 좀처럼 타지 않는 사람인데 택시를 타고 집에 들어가는 중이었어요. 운전하시던 기사 아저씨가 씩씩거리더니 하는 말이 참 세상 불공평하다. 도적놈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라고 물었더니 슬슬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가 의사들, 약사들 예로 들더라고요. 의사와 약사 없죠? 이해하고 들으셔요. 근데 병원이나 약국을 개업하면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겠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병이 나서 자기 병원을 찾아와서 진료받고 그래서 입원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되게 많은 수익을 주는 것. 그게 얼마나 그 의사들이 바라는 거겠냐. 그러니까 도적놈들이지 그런 거예요. 남이 아프기를 바라고 남이 병들기를 바라는 것들이 아주 나쁜 놈들이지 좋은 놈들이겠냐 그런 거예요. 그 일리가 있네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으로 얘기하는 사람 차량 정비사 쉽게 얘기하면 카센터를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정비사들이 많은 이 차들이 고장이 나서 사고가 많이 나야 돈을 버는데 이 사람들이 소원이 뭐겠냐는 거예요. 결국 오늘도 자동차 사고 많이 나기를 그래서 차들이 많이 부셔지기를 그래서 내가 많이 고쳐서 돈이 많이 버는 것 그들의 소망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쁜 놈들이죠 그런 거예요. 아 그러냐고 고개를 끄덕였더니 그 다음에는 장의사를 쓴다. 옛날 지금은 뭐 장의사가 많이 없지만은 옛날에 장의사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얘기 안 해도 알겠죠. 이런 장의사들이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매일 죽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자신의 장의 사업이 잘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이게 남이 잘못되기를 바라면서 자기가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직업을 가진 것들은 아주 나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돈을 잘 버니까는 더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운전하는 기사님은 그 운전이 기사의 직업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세상에서 운전하는 자기들이야말로 참으로 깨끗하다는 거예요. 차를 사서 개업을 할 때에는 사고 나지 않고 바쁜 시민들을 안전하게 또 평안하게 그 목적지까지 잘 모셔드리도록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가지 요금도 씌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메타기를 옛날에 메타기 있었잖아요. 메타기를 나타나는 그 요금만 받으니까 직업 중에 자기의 직업이 가장 정직한 직업이다. 그 정직한 직업이 바로 운전기사다, 택시기사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많은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땀을 흘리며 수고하면서 바쁘게 살아가는데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까? 그들의 마음속에도 마음의 소원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나의 소원은 과연 무엇인가? 하면서 깊은 사색에 잠긴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무엇인지 내가 이루어주겠다라고 하면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말하겠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것을 평생 동안 소원하면서 기도했던 한 인물에 대해서 바라봅니다. 이 평생의 소원이 이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소원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죠. 그 사람은 본문에 이 잠언을 쓴 야게의 아들인 아굴이라는 사람이죠. 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학자들은 그가 솔로몬 왕이었거나 아니면 욥이 아니었나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솔로몬 시대의 시인이나 위대한 도덕가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의견들을 내놓지만 정확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잠언서 30장을 읽으면서 깨닫는 것은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평생에 걸쳐 그것을 간절히 소원하면서 살았던 인물이 있었던 것만은 확실하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아굴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해보고, 이제 금년도 3분의 2가 지나갔습니다. 이제 3분의 1밖에 안 남았어요.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가졌던 소원이 무엇이고, 3분의 2를 보내면서, 그리고 이제 나머지 3분의 1을 다시 지내야 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소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를 한번 다시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아굴은 마음이 깨끗하기를 기도했어요. 아굴에게는 평생의 소원이 두 가지가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 첫 번째 소원이 자신의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소극적으로는 자신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달라는 소원이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건전한 신앙 인격을 가지고 깨끗하게 살고 싶어하는 간절한 소망이요, 그의 신앙 고백이죠. 성도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배경이 좋으면 뭐합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해도 그 사람의 인격이 되먹지 못할 때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게 되어지죠. 그런 사람이 결국 사기꾼이 되고 사회나 공동체에서 암적인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깨끗한 마음, 건전한 신앙 인격이죠. 내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격으로 존재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소유가 아니라 존재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것을 소유했냐가 아니라 어떤 존재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복음에서 이것을 강조하셨죠.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 깨끗한 자가 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죄악된 세상에서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많은 주님은 확실하게 말씀하시기를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보다도 먼저 깨끗한 마음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한 기도를 통해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 그런 자들로 다시 바르게 서야 합니다. 오늘 아굴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아굴은 내가 거짓과 헛된 것으로부터 멀리 떠나겠나이다 라고 기도하지 않고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굴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인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아굴의 고백처럼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입니다. 선을 행할 만한 능력이 전혀 없는 존재. 그러기에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게 있게 해달라고, 멀리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순간순간 이 헛된 것과 거짓말에 빠져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짓고 또 우리는 회개를 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라고 기도해 놓은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금 그 죄를 거듭 짓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는 결코 성결하고 정직하게 살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이죠. 아굴은 이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죄악된 생활과 이 허탄한 생활과 거짓 투성이의 모순에서 벗어나는 길은 어떤 내 노력이나 수양이나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잖아요. 기도를 알고 있고 이런 기도를 끊임없이 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왜 주님의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시험에 들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노력으로 내가 힘쓰고 애쓴다고 이 시험을 안 들 수가 없다는 것이죠. 들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데 이렇게 안 들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켜주실 때만, 나하고 함께 하실 때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내 삶 속에서 내가 경험할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너는 이걸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시험에 들고 있잖아요. 악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에게도 악과 같은 기도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나를 구하신 분, 나로 하여금 악에서 발을 빼게 하시는 분, 나의 피 묻고 더러운 손을 씻어주시는 분, 깡패를 바꾸어서 목사가 되게 하시고 장로가 되게 하시고 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분, 강도를 붙잡아서 성도를 삼아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부패한 늪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타락한 실수로부터 나를 건져 주옵소서. 헛된 욕망과 욕구, 불만으로부터 나를 건져 주옵소서. 불신앙과 교만의 성곽으로부터 나를 탈출시켜 주옵소서. 죄와 죽음의 사슬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물질에 대하여 자족하는 삶을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가난이 창문으로 들어오면 행복은 대문으로 도망간다. 참 일리 있는 말이다 생각이 듭니다. 가난은 우리 삶 가운데 살며시 나도 모르게 싹 들어오지만은 이 가난 때문에 행복은 확 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조그만 이 가난, 우리 삶 속에서의 어떤 이 가난이 우리 삶을 전체를 망쳐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행복은 물질과 관련이 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가난은 인간으로 하여금 많은 시련을 겪게 하고 또한 많은 제약을 가져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가난을 면해 보려고 애를 쓰죠. 물론 가난이 죄는 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지나치게 가난하게 되어지면 그 시련과 고통으로 쉽게 삶을 체념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그런 삶이 계속되다 보면은 자연스레 가진 사람들을 원망하고 시기하면서 미워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 범죄로 이어지죠. 그러므로 아굴은 혹 자기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한 나머지 나로 가난하게 마옵시고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하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아굴이 가난하게도 말하게 해달라는 이것은 우리 모두의 기도와 사실 동일하잖아요. 그러나 부하게도 말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와 좀 다르다고 생각지는 않습니까? 솔직한 심정으로 한번 여러분 양심껏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풍족하게 살기를 원치 않는 분이 계신다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들 줄 알고 물어보는 겁니다.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두가 풍족하기를 원합니다. 가난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마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부하게 되기를 원할 겁니다. 사람들은 다 넉넉하게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이 보기에 재산이 많아 보이는 사람도 그 사람 본인 스스로는 많다고 생각지 않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가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사실 우리 대부분의 기도의 내용들 아닙니까? 그런데 진정 무엇을 위해 부해야 하는지는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함으로 말미암아 저지를 죄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저 그냥 많으면 좋은 겁니다. 계획이 없는 거예요. 부에 대한 내가 이런 부를 가졌을 때 나는 몇 분의 몇을 나누어서 어떻게 선한 일을 하고 어떻게 일을 해야 할 것은 계획이 없어요. 그저 쌓아놓고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 쌓아놓고 보는 것이 죄를 짓기에 얼마나 좋은 도구가 되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이 죄가 아니라면 부도 역시 죄가 될 수는 없죠. 그러나 부도 가난과 마찬가지로 죄를 잉태할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가난보다도 더 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부는 쉽게 인간을 교만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것이 지나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가난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던 사람들이 물질의 복을 받아 부요해지면은 가지고 있던 신앙 다 팔아버리고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살아가는 자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 부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 이러면 보십시오. 부자가 천국 가는 것, 우리는 부를 하나님의 은혜로 평가해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은 천국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그런데 예수의 평가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죠. 그만큼 부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멀어지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가난해져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 부가 주어졌을 때에 어떻게 그 부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계획이 없이 부만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죄를 짓기에 딱 좋은 것이죠. 본문에서 아굴이 부하게도 마옵시고 라고 기도했던 가장 큰 이유는 자기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이 죄를 지을까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가난과 부의 기준은 물질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자족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물질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스스로 만족하면서 사는 자는 부유한 자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집에 물질이 많이 쌓여 있어도 마음에 만족이 없으면 그는 가난한 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 진리를 여러분 확실히 믿으십니까? 아이고 성경은 성경이고요. 그래도 나는 부자 될래요.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물질에 얽매여 살고 있는 것입니까? 필요한 양식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삶, 자족하는 삶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족하지 못할 때에 욕심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 욕심이 지나쳐 죄를 낳고 죄는 결국 사망을 낳게 되는 법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손에 가지고 있어야 만족을 얻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욕망이란 끝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굶지 않고 매일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고 그래도 이것저것 갈아 입을 수 있는 옷도 있고 가족 식구들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 이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더 많이 가지려는 이 욕심 때문에 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아굴은 가난하게 되는 것을 소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부자가 되는 것도 소원한 것도 아닙니다. 아굴은 만약 너무 가난해도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욕되게 할까 봐 두려워했고 너무 부유하면 내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 봐 그 죄를 질까 봐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러기에 아굴은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기도합니다. 이는 자족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에 자족하십니까? 큰일 났네. 자족하는 분이 아무도 없네요.
부하기를 원하십니까? 가난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도 저것도 에라 모르겠다. 그 심령입니까? 오늘 예배를 왜 드리십니까? 우리가 아무 이유도 없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종교 행위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 자리에 나왔다면 그것은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신앙이죠. 오늘 우리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들으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 앞에 한 발자국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아굴은 자기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잖아요. 그 죽음을 잃어버린 존재로서가 아니라 죽음을 앞에 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죽기 전에 기도의 응답을 구한다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그가 이 소원을 평생 동안 간직하면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여 왔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소원과 기도대로 살려고 부단히 자기 삶에서 노력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소원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까?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삶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자의 모습. 이 아굴이 완벽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완벽한 자가 아니기에 죄를 질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죽음이 곧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점이 있음을 깨닫고 그 시점으로 나아가는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러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앞으로 우리의 사회는 어둡지 않고 밝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문지상에서 들먹이는 사건들을 보십시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부정과 부패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음을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물질이면 무엇이든지 탈 수 있다는 이 물질 만능주의가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 사회에 도덕과 윤리가 존재하는지조차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이런 불신의 세계에서 몸을 담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신앙의 정조를 지키면서 자족하는 삶을 산다는 것,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 때문이라면 세상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조롱해도 그것을 능히 감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희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감수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음란하고 패역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산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인지도 모릅니다. 순교하면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러나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유혹이 계속적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도 다른 가장 포장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유혹하는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시험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지지 않고는 결단코 세상에서 거룩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마음속에 품고 있는 소원들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무엇을 소원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성취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건강하고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그러한 것들을 간절히 소원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족하지 못하면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죄를 짓는 도구가 되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더 죄악 가운데 빨리 나가게 하는 그 도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하게 되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든지 나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기에 우리의 삶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원들이 성경에 기록된 이 아굴의 소원처럼 마음이 깨끗하여지기를 간구하고 물질에 대하여는 자족하기를 기도하시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더 높은 차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을 잘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주의 영광, 주의 은총,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들을 깊이 생각하며 오늘 우리의 기도가 무엇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우리 기도의 제목을 잡습니다. 아굴의 기도처럼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여지고 물질에 대하여서도 자족하기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이 세상의 것에 초점을 맞추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